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저기 온라인에 한 1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저 카메라 저기 있습니다. 인사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다같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라 특히 우리 대학교 다니는 특히 이제 신입생분들이 많이 못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새내기 우리 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죠? 보통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요즘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이유는 저마다 달라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엄청난 파도에 맞서서 힘겹게 노를 저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물 위를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이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시자마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 짧은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가 이 장면을 왜 여기에 기록했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문맥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요,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기적이라는 거겠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어떤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성인 남성만요. 아마도 성인 여자 그리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요, 한 15,000명 정도는 먹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와 대단한 기적이구만 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꼭 해결되었으면 했던 그 문제들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병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어요.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허덕이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식민 지배를 받던 그 사람들의 당연한 바람이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고픔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이 3가지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며 이 정도의 엄청난 기적을 보인 사람이니 로마 병사들과 상대하여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래,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마음이 막 들뜨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최전성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1000명도 아니라 15,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여러분, 솔직히 이것보다 더 절호의 찬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는요 12제자를 포함해 기껏해야 500명 정도의 제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10,000명이 넘는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소위 말해서 초대형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기회가 왔을 때, 이런 찬스가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찬스를 주시는구나, 이제 사역을 멋지게 펼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재촉하여 배에 태우십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아니, 일생일대의 기회를 예수님께서 지금 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들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가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요, 그들이 왕으로 만들어 주어야 왕이 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만왕의 왕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오해할까봐
자신에 대해 오해할까봐 재빠르게 배를 태워 보내신 거예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촉하셔서. 이 표현은요, 분명히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현혹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15,0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진짜 예수님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야, 우리 한 자리 좀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들뜨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현혹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둘러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오병이어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던 예수님과 진짜 예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왕으로 만들어 드려야 왕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내니라는 말이 있죠. 이 내니에 대응하는 헬라어 표현인 에고에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상황에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동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며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물 위를 걸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때 그 사람들처럼 자신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혹시 나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나의 육적인 필요와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것은 아닌가요?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고작 나의 육적인 갈망을 위해, 나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려는 수단으로만 이용한다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과 같냐면, 여러분, 최신 애플 아이맥을 사서 자판 연습만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궁전을 선물 받았는데, 대저택을 선물 받았는데, 저택 저 구석에 있는 한 평짜리 창고만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여러분, 300가지의 음식이 있는 뷔페집에서 고작 곰 젤리 하나만 먹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그냥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분 정도인가요? 세계 4대 성인 중 한 명입니까? 아니면 무리를 걸으시며 파도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의 육적인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 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